이 순간에 주목하세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불안도 아닙니다. 마치 시간이 휘어져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듯한 조용한 기대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잠들기 전 혹은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리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내면의 부름입니다. 이 영상은 정확한 날짜나 허황된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곧 돌아오실 것을, 그리고 2026년이 그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미묘하고 심오하며 변화를 가져올 징조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공간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이 메시지의 흐름을 유지하고 명료함과 내면의 힘, 그리고 희망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채널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과 자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징후를 살펴보십시오. 바로 집단적인 정신적 피로감입니다. 뚜렷한 육체적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조차 묘한 공허함,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영혼이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영혼을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시가 다가올 때마다 진실이 아닌 것들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내면은 멈춤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분명한 전환의 신호입니다. 또 다른 징조는 기존의 확신들이 무너지는 데서 나타납니다. 견고해 보였던 생각들이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체계, 신념, 권력 구조, 심지어 개인적인 성공 개념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 다가오실 때 겉모습에만 치중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자비, 그리고 깨달음에 더욱 부합하는 무언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격렬함을 느낍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길을 버릴 예상치 못한 용기를 느낍니다. 의존에 기반한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정성을 향한 내면에 강렬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굳은 마음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깊이 느끼려는 영혼에게는 큰 울림을 줍니다. 내면의 고요함이라는 징표도 있습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떤 존재가 자애로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깊은 평온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조화입니다. 마치 더 큰 존재가 믿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요함은 위대한 영적 변화에 앞서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또한 내면의 빛이라는 주제가 다양한 장소, 문화, 그리고 대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의식, 각성, 내면의 진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서로 다른 길들이 같은 중심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수렴의 징조입니다. 구세주는 단지 외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돌아오십니다. 2026년은 이 과정이 성숙해지는 해로서 계시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드러남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강인함, 인내심, 그리고 연민을 길러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시선을 분산시킬 화려한 볼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계시는 내밀하고 심오하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징표는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죄책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회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계시가 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됩니다. 또한 외로움이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입니다.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결코 부재하지 않았던 존재를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소음이 줄어들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구세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 다른 분명한 징표는 이전에는 자신을 작게 여겼던 사람들이 조용히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내면의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자각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에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영적인 전환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이미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들 속에서, 예고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더욱 깊고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내면의 힘으로 이 계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당신 자신과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하늘이나 뉴스에 나타나지 않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내면에서 방향이 바뀌는 생각 속에서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꼭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질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징조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패턴들이 일치할 때 그것은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세주의 재림은 단순히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점진적인 각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변화의 첫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내면의 절박감입니다.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한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낡은 습관을 버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충동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계시가 다가올 때면 마음이 이해하기도 전에 영혼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충동은 영혼이 더 큰 무언가와 하나가 되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표는 두려움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에 깊게 살펴보십시오. 세계적인 위기와 불안정, 불확실성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더 큰 질서가 있음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구세주는 공포를 부추기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없애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곳에는 두려움이 머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힘을 잃고 미래는 더 이상 끊임없는 위협이 아니며 현재는 심오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강력한 영적 신호입니다. 계시는 기억이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은 본질적인 무언가가 드러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징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가면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거짓말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단적인 진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거짓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면의 정화 없이는 계시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정한 연민의 각성입니다.
피상적인 연민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애쓰는 깊은 공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는 언제나 자비, 포용, 그리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다시 꽃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강렬한 꿈, 더욱 강해진 직관, 그리고 확인되는 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환상적인 의미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감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소음이 힘을 잃으면 내면의 인식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마음이 덜 경직되고 더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는 억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계시는 열린 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징표는 기존의 내적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절대적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영적인 반항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구세주는 개인의 양심을 대체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온전히 일깨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명료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러한 조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과거에는 힘이 통제, 외부적인 권력, 그리고 강압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힘은 평온함, 일관성,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재정의는 영적 진화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이 계시의 시대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또한 조용하지만 심오한 징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진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논쟁이 필요 없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각자는 제때에 깨어납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내면의 길을 굳건히 합니다. 구세주는 분열시키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 수준에 있는 의식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여러 과정들이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 그럴 것입니다. 계시는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전의 당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심오한 변화는 좀처럼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깨달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표는 비록 소박한 방식일지라도 섬기라는 부르심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목적의식에서 우러나오는 도움, 인도, 경청, 지지입니다. 자아가 움츠러들 때 섬김은 더욱 가치를 지닙니다. 구세주는 언제나 의식적인 섬김의 상징이었지 우월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귀환이란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안에서 내가 찾던 것을 알아보는 것, 자신 안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빛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왜냐하면 미래는 더욱 깨어난 의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목적, 그리고 때로는 초연함을 요구하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갈 용기와 관련된 더 심오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 시기를 명확함, 균형, 그리고 자신감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면의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영적 여정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무엇이 깨어나고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재림은 외부적인 소음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내면의 변화로 알립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분명한 징표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 진실성, 그리고 조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기존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오랫동안 직함, 역할 또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에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틀을 뛰어넘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틀에 갇힌 정체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구세주는 제한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틀을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명한 징후는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집착, 두려움 또는 저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각은 영혼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과도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하고 경쟁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소음보다 침묵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단순함이 바람직해집니다. 이는 야망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의 정제입니다. 내면이 강해지면 외면의 자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환경과 사람들의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장소들이 이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의미 없는 대화는 지루해지고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의식이 더욱 선택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영혼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조정은 계시의 시기에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제 방식을 바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사라지고 삶의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생겨납니다. 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내려놓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구세주는 통제를 가르치기 위해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용한 징표는 도덕적 직관의 강화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거의 즉시 알아차립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정화는 오랜 영적 성숙 과정의 결과입니다. 진실이 다가오면 거짓은 빠르게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판단은 관찰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옳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는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함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영적 여정에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의 표시입니다. 계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표는 내면의 책임감에 대한 요구입니다. 세상이나 체제, 운명을 탓하는 대신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책임을 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세주의 재림과 관련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 변화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계시의 해로 두드러집니다. 소수만이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양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꾸준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성공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없는 외적인 성취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구세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른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 영혼을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미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몸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경험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돌봄은 조화의 징표입니다. 영혼이 깨어날 때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방치로 여겨지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침묵이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침묵은 준비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경청을 필요로 하고 경청은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인내심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신경 쓰이던 일들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무시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면의 재조정입니다. 한때는 견딜만 했던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표는 미래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무언가라는 느낌입니다. 내일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근본적입니다. 계시는 미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중심, 즉 내면의 준비를 가리킵니다. 구세주의 재림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합니다.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을 요구합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징표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깊고 혁신적인 이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계시의 진정한 본질과 이 과정에서 당신 내면의 힘이 하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이 중요한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수렴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계시란 당신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고 희망은 더 이상 막연한 소망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구세주의 재림은 인간 의식 속에 항상 잠들어 있던 것을 깊이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가장 분명한 징표는 조용히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영적 책임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단순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중요해지고 모든 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압박감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혼이 성숙해지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당장의 현실을 넘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인식은 집단의식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표는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을 야기했지만 이제는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신뢰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구세주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돌아오십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에서 계시는 저항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욕구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치는 내면에서 느껴집니다. 이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자신감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용서는 양심이 원한을 품는 것이 원한을 품은 사람보다 그 원한을 느끼는 사람을 더 억압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구세주는 언제나 내면의 해방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용서가 확산될 때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의 형태가 변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희망은 수동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각자가 변화의 능동적인 주체라는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희망은 영적인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미래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용한 징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는 능력입니다. 이는 경직성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을 단련해 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많은 사람들이 확고한 기준점을 찾으려 할 계시의 시대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집착이나 의존이 아니라 함께함, 존중, 그리고 자유입니다. 사랑은 교환이 아니라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통제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탱해 줍니다. 이러한 이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집단 의식이 고양됩니다. 구세주는 고통의 굴레를 강화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징표는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온전해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갈등을 세상에 투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통합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6년은 집단적 통합의 시점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쉬운 해답을 찾는 해는 아니지만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거짓은 명백해지고 진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공감을 통해 말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표는 확신은 줄이고 목적의식을 높여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길이 완전히 예측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오합니다. 의미가 안정보다 중요해질 때 의식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구세주는 물질적인 보장을 주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재의 영적인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돌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준비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침묵, 배려, 조화입니다. 편안함을 희생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진실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계시의 순간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는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큰 무언가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이해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집단의식은 드물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개인과 집단이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계시는 서두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징조가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시대의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마음과 내면의 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은 진실과 겸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메시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일 겁니다. 멀고 먼 약속이 아니라 깨달은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건설할 때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주변의 신회에 주의를 기울이되 무엇보다 내면의 진실에 충실하십시오.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요구합니다.